오늘의 구약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창조절 하면 생명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 그리고 온갖 식물, 동물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가을을 맞이하는 문턱에서 창조의 새 기운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절이니까 창조 이야기부터 해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엿새 만에 6일 만에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과 땅을 갈라놓으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온갖 식물들이 생겨났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등 항성들과 행성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집짐승과 들짐승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다 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그랬죠. 제가 어릴 때 교회 선생님에게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질문을 했는데요. 선생님, 성경에 보면 분명히 넷째 날에 해와 달이 창조되었다고 적혀 있죠. 그런데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 것을 우리가 하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구에서 태양을 향해 있는 쪽은 낮이고 그 반대편은 밤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역은 낮이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나 그런 나라들은 깜깜한 밤일 겁니다. 이렇게 밤과 낮이 한번 온전하게 바뀌어야 24시간 곧 하루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태양이 해와 달이 넷째 날에 창조되었는데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는 하루를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선생님의 대답은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였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죠. 저도 지금도 모르는데요. 성경의 언어는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뭔가 잘 안 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와 사람의 언어는 그렇다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에게는 하루가 그냥 하루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재료를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었는가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요, 창조의 순서를 보면 가만히 보면 요즘 진화론에서 말하는 생명 출현 순서와 아주 비슷합니다. 자, 어쨌든 다섯째 날에 어류와 조류가 생겼습니다. 물고기와 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이날도 하나님은 야,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좋았던 창조 세계가 최근 들어서 특히 한 100여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망가졌습니다.
일본의 작가인데요. 나스메 소세키라고 하는 작가가 100년쯤 전에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에 가보면 물고기들은 단 한 마리도 병에 걸려 병원에 간 적이 없다. 모두 건강하게 헤엄치고 다닌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에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인도양을 횡단해 본 사람에게 자네 물고기가 죽은 거 본 적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라.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드넓은 망망대해를 밤낮으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찾아보아도 옛날부터 한 마리 물고기도 죽은 채 떠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물고기가 죽어서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보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물고기도 분명히 죽기는 할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지는 않으니까. 죽기는 죽을 텐데 더 큰 고기들에게 잡아먹히는 거 말고 그냥 늙어 죽은 물고기는 어떨까? 뭐 분명히 있기는 할 텐데요. 그렇지만 사람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만큼 수중 생태계가 아주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오염 때문에 곳곳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에 떠서 뒤집어져서 허연 배를 내놓고 그렇게 죽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넓은 바다에 그냥 저희들끼리 살라고 놔두면 그렇지 않을 텐데 좁은 공간에 바글바글 모아놓고 키우니까 이걸 양식이라고 하죠. 그냥 잘 크게 내버려 두면 될 텐데 왜 양식을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 그렇죠.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서는 사람의 인간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라고 하죠. 이 기구의 자료를 보면 2009년에 1인당 물고기 소비량은 1년에 18.5kg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0년쯤 전인 1960년대에는 얼마였을까? 그 절반 정도, 한 10kg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의 2배나 뛰었죠. 지구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중국 사람들이 물고기 먹는 게 5배나 늘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구가 많다고 하는 인도 사람들도 소비량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이만큼 늘어나고 생선을 그만큼 많이 먹는데 물고기는 그만큼 늘어났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거꾸로 물고기 숫자는 날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1년에 물고기를 얼마만큼 죽이는가? 해마다 1조에서 2조 7천억 마리라고 합니다. 1조. 물고기 1조 마리. 몇 천억 마리도 아니고 1조 마리. 도무지 감이 안 잡히죠. 물고기 한 마리의 길이를 그냥 대충 한 이만큼, 한 15cm, 우리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정도라고 생각할 때 물고기의 머리와 꼬리, 사람들이 잡아먹는 물고기의 머리와 꼬리를 여기서 땅에서부터 태양까지 이어놓으면 태양까지 갔다 오고도 2천억 마리가 남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만큼 사람들이 먹어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1년에 뭐 겨우 한두 번이나 생선 구경을 할까 말까 였지 않습니까? 자린고비 얘기도 있잖아요. 짜다 좀 그만 쳐다봐라 할 정도로 그만큼 생선이 귀했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흔하고 흔한 것이 생선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빽빽하게 가두어 놓고 양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천하에 건강하다고 하는 물고기들이 병이 생기는 겁니다. 병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생제를 투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생선은 다 몸에 괜찮다, 뭐 오메가 뭐 3니 뭐니 그렇게 해가면서 다 좋다 그러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살충제 계란 얘기 많이 하죠.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닭들을 그냥 마당에 풀어 키우면 그런 일 없습니다.
좁은 공간에다가 꼴꼴꼴 가둬놓고 키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소도 그렇고요. 공장식 사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목초지에 풀어놓고 키우는 소는 문제 없습니다.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공장처럼 빠글빠글 그렇게 키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 동물 복지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 동물들도 어느 정도 동물다운 생명권을 존중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이 사람 배부르자고 다른 동물들, 다른 식물들 다 죽이고 그렇게 망가뜨려서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죠. 한여름이 지났습니다마는 개 잡아먹는 얘기 오랫동안 논란 아닙니까? 개 식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도 존엄성이 있다. 함부로 잡아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동물들도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자,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런데 육식을 거부하거나 육식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유독 물고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을 잘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 그만 먹자 하는 사람들도 물고기 얘기는 안 한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물고기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고기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 압니다. 물고기가 아픔을 느낄까 고통을 느낄까 그런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무덤덤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고기는 늘 조용하죠. 꽥꽥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표정도 없습니다. 그저 멀뚱멀뚱 눈만 둥그렇게 뜨고 있죠. 다리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리도 없습니다. 낚싯바늘에 꿰어서 물 밖으로 끌려 나올 때 보면 비명을 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합니다. 눈물을 흘리지도 않습니다. 항상 휘둥그렇게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야, 이놈들은 아무것도 못 느끼는가 보다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들이 눈이 그냥 멀뚱멀뚱 껌뻑거리지도 않는 것은 왜 그러냐면 눈꺼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물속에서 하니까 눈꺼풀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슬프지 않아서 아프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너슨 벨컴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고기는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물고기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노는 물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낚싯바늘에 꿰어 물 밖으로 끌려 나온 물고기가 울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물속에 빠졌을 때 울지 않는 이유와 마찬가지다. 물에 풍덩 빠지면 사람이 울 수 있습니까? 못 웁니다. 소리 지를 수 있나요? 못 지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을 표현하도록 설계되었다. 사실 상당수의 물고기들이 아플 때 소리를 지르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물속을 잘 통과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우리 귀에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사람 귀에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물고기들도 비명을 지른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 생선 안 먹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선 먹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육식을 끊으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최소한 덜 먹으려고 노력은 하자. 먹을 때도 생각은 한 번쯤이라도 하고 먹자.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소를 잡을 때 스님을 불러다가 독경을 합니다. 그동안 논 갈고 밭 갈고 수고한 너를 내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비록 내가 너를 잡아먹기는 하지만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기 바란다. 그 말이죠. 자, 어쨌든 그동안 사람들은요 6째 날에 창조된 동물들을 학살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 4발 달린 짐승들 그렇게 학살하더니 이제는 5째 날에 창조된 어류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넷째 날에 창조된 별들, 해와 달과 별들도 우주선 때문에 엄청 오염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제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참 걱정스럽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각성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땅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